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은혜스러운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참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3페이지 창세기 3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8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세겜에서 일어난 아주 불행하고 끔찍한 사건을 이 야곱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주 큰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의 가정 안에 개혁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겪었던 아주 불행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이 재림 성도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잘 아시지만 먼저 야곱이 왜 세겜이라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8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급하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바단 아람으로 그가 빈손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큰 가족을 이뤘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 집으로 이제 네가 고향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용기를 내서 고향 집으로 아주 급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제 늦게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야곱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삼촌과 라반과 야곱이 오랫동안 쌓였던 불신과 불화를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과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을 떠날 때 창세기 3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은 자기 가족 이 무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를 그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3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천사들의 무리를 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두 큰 군대의 무리를 그가 본 것입니다. 이 한 무리는 야곱의 이 가족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인도하고 있었고, 야곱의 이 가족 뒤로는 또 한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이렇게 고향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울 것이 없고 든든하고 정말 감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군대 속에 있으면서도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공포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말 큰 아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그 군대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죄책감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공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이름을 그가 받게 됩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일행과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앞뒤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죄책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스바에서 형 에서와 이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의 2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그 미스바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화해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 형 에서와 이제 헤어져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이 이제 미스바를 떠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장면이 3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절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제 거의 집에 다 온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이제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을 치고 그 세겜에서 이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꽤 오랜 시간을 거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100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 그가 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참 이 세겜은 야곱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창세기 33장 20절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약속에 신실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시고 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야곱이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이 17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이 판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바로 축복의 장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소를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세겜은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그 장소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그 삶과 인생에서 특별히 세겜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사건들을 막지 않으신 것일까? 더 나아가서 야곱이 그런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곱은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그런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종과 그의 종의 가정에게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도 아닌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말 세상적인 우리 안목으로 볼 때 이 야곱 가족은 천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과연 신앙의 모습일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모습일까? 그럼에도 그런 절망과 불행의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약속에 신실하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에서 야곱 가정의 불행은 야곱의 그 어린 외동딸 디나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겜의 그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은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2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그 딸 디나는 야곱의 아내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6째 아들을 낳고 7번째 낳은 외동딸입니다. 아들 속에서 얻은 아주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디나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때 나이가 우리 주석과 성경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때 디나의 나이를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5세 정도,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말은 디나가 이제 이방 이 세겜 소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겜인들 이방인들의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방 소녀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5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아주 이 매력적인 이 세상의 풍습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반대의 일을 지금 이 귀한 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아주 속상하고 큰 걱정과 시험거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능력과 분명한 축복들을 보고 경험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디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 디나의 사건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 5절 7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얼마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왜 막지 않으시고 그때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6절에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아주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서는 이 축제 때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방의 어떤 풍습과 문화, 그 풍습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석에는 이때 디나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의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디나는 이 어린 소녀는 세겜 집에, 이 추장 집에 감금되어 있었던지 아니면은 그의 동의하에 같이 있었던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이 살육을 벌일 때 그 세겜의 집에서 이 디나를 데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추장 세겜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이 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34장 8절에서 12절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3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참 어린 나이지만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세겜 이 추장은 이 하몰의 이 집안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아주 책임감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전화위복이 되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사람들 간에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더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아주 다른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신앙이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그런 신앙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34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은 너희에게 우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주 종교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몰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분명히 옳았지만은 그들의 절차는 확실히 잘못되었다. 종교적 원칙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살육을 계획함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이 이 사람들의 지금 계획이 그래요. 살육을 계획함으로써 야곱의 아들들은 위선과 잔인함의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세겜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위선의 죄를 더 추가해서 범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세겜인들이 할례를 받는다 해도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럴 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제안은 잔인한 보복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지시하신 이 예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거행한다면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참 좋은 명분을 그들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더 큰 불행을 가져가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를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할례를 받은 이 세겜 백성들은 아주 그 좋은 제안을 받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움직이기가 힘들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아주 잔인한 살육을 하고 노력하는 끔찍한 범죄를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버리게 됩니다. 34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이제 아주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아주 복수도 아주 잔인한 복수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29절에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이제 그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러한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한 살인자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동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원칙과 명분을 내세워서 세상 사람보다 아주 더 교활하고 잔인한 살인자와 강도가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야곱은 이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실제적인 이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고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벌어진 일들은 야곱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신앙하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이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지를 경험한 야곱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가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은 아주 이제 둘째하고 여기 야곱이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재림신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아닌 더 교활하고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변화된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잔인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 아주 참 난감한,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래 떠난다면, 도망하듯 떠난다면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야곱의 그 자녀들과 그들이 행한 이 일들은 아주 무서운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상황에 하나님의 신실함은 전혀 요동하거나 개의치 않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러한 상황까지 주도하고 있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지금 이 불행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그 위선된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 정말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 신앙의 모습이 아니구나. 공포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그에게 어떤 결단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그의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서 나타났다. 자기 탓 때문에 그 아들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며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잔인하고 교활한, 정말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런 야곱에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를 받은 야곱은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과 집안에 이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이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들은 사랑하는 그의 라헬이 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아이를 놓다가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 아들 루벤이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합니다.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절망적이고 난감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끝까지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가 아직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에서 참 불행한 이 복잡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창세기 44장과 4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잿되고 악하고 교활한 기질들을 가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심지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악함과 그 잔인성과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창세기 44장, 4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과 불행 중에도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45장에는 그 절망적인 위기, 그 44장 4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동생 그 베냐민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제는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4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베냐민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의 자아를 희생하면서 연합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아희생과 겸손과 인내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의 모습이 44장과 45장에 발견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한 결과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가 44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44장 33절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으로 이 동생을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들의 품성까지, 그들의 악한 기질들까지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걸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 4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겜의 사건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20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 속에서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그런 아픔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악함을 없애고 제거해 주시는 그 과정으로 힘들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변화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재림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를 정말 순결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됨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하늘 우리 고향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늘에 거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성장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또 고난과 어려움 속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함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